자, 지금부터 7째 강의 하겠습니다. 1째 강의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남자에 관해서 여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장.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도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그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말들을 하면 2장 이후에 편지 내용은 이게 없어야 마땅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그 뒤에 3장 4장 내용은 이거는 알지 않기에는 그 내용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가 우리 관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니 다친다는 그런 거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알려고 하지 마라 말은 만약에 십자가 외에 우리가 알아버리면 그 안 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통을 제공한다. 너희들이 살면서 내가 분명히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내가 말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런데 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네가 또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외에 쓸데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담하면 하나님 좀 상담 좀 합시다. 이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나무를 내면서 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분명히 뭐 했어? 네 살림살이, 가격 문제, 애 걱정 문제 그런 건 내가 알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힌 거 알면 끝났는데 알았으면 안 된 걸 네가 끌고 왔으니까 너한테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내 말을 그렇게 치욕하게 안 들어? 내가 몰라도 되는 것은 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지. 이제 와서 십자가 외에 딴 것 가지고 상담하지 마. 네가 잘못해놓고 내한테 그걸 하느냐? 십자가 외에 나의 장래가 어떻고 내가 어디에 취직하고 어떻게 생활하게 되고 그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뭘 알지 않아야 될 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삭제하고 가위로 잘라버리고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1장 2장으로 해서 1장 2장 2장부터 초반으로 끝나야 돼요. 편지 3장 4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제가 나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끝! 근데 2장 3절은 왜 있냐? 이게 2장 2절로 끝나야 되는데 2장 3절 4절 이게 왜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 십자가 예수님과 그 죽으심을 삽입하는 과정이에요. 삽입하는 과정. 예. 삽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삽입된 환경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십자가 예수님과 그 죽으심 외에는 그것이 어디에 자국을 남기고 발자국을 남았는지 그걸 주시하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2장 2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거죠. 네가 그것이 십자가가 어디에 박혀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실험판에 한 판 끝나고 난 뒤에 그 주최측 그 관리 요인이 그 밀대 비싼 거 모래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모래 미는 거하고 쭉 가져와가지고 방금 두 선수가 치어가게 싸워서 모래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막 들어가고 나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평탄하게 고르죠. 그러고 난 뒤에 자 다음 판 또 싹 골라놓고 다음 판 한다고 골라놓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인생판을 평범한 모래판처럼 쫙 밀어버려요. 사적인 개인적인 고민 걱정 그런 것은 쫙 밀어버리고 다시 십자가만 그의 자국이 박혀있기를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십자가 거의 못 박힌 거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절로 나오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장 다음에 3장 4장이 있더라도 이 모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 판에 어떻게 바뀌는가 이번에는 제7강에서는 11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나 쓸 것이나 이런 쭉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것은 아까 고린도서 2장 2절과 관련해서 파악하면 되겠지만 이게 무슨 삽입된 십자가냐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다 있는데 왜 십자가인데 왜 남자는 이렇게 서의를 하되 있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차별화시키는 것과 십자가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해석이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2장 2절 잊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되고 여자가 머리 길러서 했잖아. 그러면 교회 오면서 장발해가지고 이렇게 펄펄 나르면서 가끔은 머리 이렇게 적기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해놓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1장대로 이렇게 나는 머리 안 깎았다. 나는 또 머리 깎았다. 여자가 왜 머리 깎고 와서 이거는 11장에 그런다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와 관련된 시잘데없는 것까지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당신 여자인데 와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아서 가면 그것도 이렇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이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도 작정했느니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안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예? 이게 무슨 취지로서 무슨 뜻에서 여기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까지 동원하느냐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논리, 사도바의 논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왜 사도바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해야 돼요. 창세기에 남자, 여자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저게 남자, 여자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 질문이 창세기에 성립이 되죠. 남자, 여자 누가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성립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가 신약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버리면 이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냐? 남자, 여자를 누가 낳았습니까? 정답은 뭐냐? 복음이 남자, 여자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남자, 여자를 낳았습니다. 이래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서는 창세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서 신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계시는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원천을 찾아가는 시기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으니까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난 그 시점부터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원천과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난 것은 그거는 나타나기 전부터 애초에 그게 이미 선재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선재한 게 뭔가 창세기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안 나타났을 뿐이었던 거예요. 남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 그것은 창세기를 바라보면,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시간 같아요. 4학년 수학시간. 창세기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시간에 가게 되면 1톤은 몇 킬로냐? 1000kg 곱하기 10은 몇 킬로그램 이런 거. 이걸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선행해서 또 하면 또 돼요. 강남에서 하는 그런데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되면 그거는 시시한 문제인 거예요. 시시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모의고사, 아까 강의할 때 했죠. 이스라엘 모의고사한테는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천국에 안 넣어줍니다. 왜? 원천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이 이미 준비된 원천과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아는 것을 계속해서 점점적으로 지식을 쌓고 모으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 모의고사 시험을 쳤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다 천국에 못 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시험 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차이 난다는 다 그 이유 때문에 주님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소속이 됩니까? 어느 민족 소속입니까? 다윗 자손이죠. 다윗 자손이 다윗은 어디냐면 바로 유다지파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해요. 12지파가 왔는데 달랑 합격자는 단 한 명. 남은 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의고사 치고 정시 다 쳐도 다 소용없이 다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까 강의했어요. 원천되는 예수님부터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그건 창조하고 그걸 낳으면 돼요. 아담 하와를 새롭게 남자 여자를 놓으면 됩니다. 그게 이거 참고를 이야기해서 참고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끼리 호젓하게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15절, 4장 15절. 누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멀리서 부산서 왔어. 저녁 먹었다고 큰 소리. 스승으로 있던 것은 예수님 당시 모의고사였습니다. 네 제자한테 날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죽기를 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탈락이. 베드로 탈락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그 당시의 모의고사에 의하면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사석에서 펼쳐졌던 모의고사였어요. 원천이 아니었어요.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남자 여자를 낳아요. 아들 딸을 놓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를 낳아요. 아들 딸이 아닙니다. 아들 딸을 놓는 것은 기존에 첫 아담, 남자와 여자가 자식을 아들과 딸을 놓는데 이거는 모의고사에 지나요. 모의고사고 예수님이 낳는 것은 아들, 딸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낳아요. 자,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를 아들과 딸을 놓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얘 결혼해서 얘들이 다른 여자, 남자 만나 또 아들, 딸 놓잖아요. 이것은 자기 족보에 그냥 같이 꼴이 돼요. 그러나 남자, 여자를 낳아버리면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 살아있는 한 원천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사건이 반복돼요. 창세기 사건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사건에 나왔던 그때 주연 배우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 있었고 여자 있었고 끝이죠. 창세기 3장에 그때 가인이나 아벨은 그때 초반에 그거는 첫 번째 아담 중심의 사건에서 그건 아직 등장할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 그 다음에 뱀 이 사이드 밴드 이 사이드 밴드가 장차 신약에 등장하는 복음의 내용 구조 요소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꽉 차는 거예요. 이 네 배역에 의해서 남자, 여자, 뱀은 각각 신약이 되면, 신약시대가 되면 자기의 숨겨놓은 감추어진 비밀, 창세전에 있는 비밀에 있는 배역과 더불어서 신약에 자기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참고로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증명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예요. 그거 통과한다고 그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과학회 아무리 해도 그 창조과학회에서 제공하는 그 점검을 고고학적 점검이나 화석 이거 따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증명됩니까? 고고하면 막 예수님이 피 흘린 게 막 나오고 해서 이게 증명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이것을 알아라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알고 그 외에는 알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모든 핵심 비밀이 다 공개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그 사건에 관여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남자, 여자, 그리고 그때 뱀이 아니고 뭐냐? 마귀, 그리고 당사자인 예수님. 이 4인방으로 통해서 원천이 완전히 다시 한번 공개되고 그 공개된 것이 그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됐냐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반복이 되면서 전에 창세기라는 모의고사가 지렸던 그 창세기를 다 소환시켜서 이 남자, 여자, 그리고 뱀, 예수님이 있는 이상은 창세기 그때 사건을 반복 사건으로 되풀이하는 기능을
신약 시대에 건덕교회가 떠맡아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떠맡아야 될 임무. 자,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건덕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11장 할 거지만 그걸 다른 사도 바울의 신약의 사도 바울은 원천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요. 다른 편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 그 사인방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부터 먼저 봅시다. 각각 남자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믿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났다. 자,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은 자,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에서 원천이 드러나게 되면 실무자가 남자가 아니고 실무자가 여자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범죄한 사건의 실무자가 누구냐 하면 남자가 우선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왜 남자 여자 연연해서 따먹까 말까를 왜 결정 안 하고 왜 남자가 없을 때 여자 혼자 따먹었느냐?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의하면 여자 혼자 따먹어줘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주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밝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다? 우리 어머니다. 밖에 뭐가 없습니까? 그 실무자 차원에서의 배역에서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진두지휘하고 어머니는 그 배역에서 구원을 새로운 자기 백성을 잉태하는 기능을 하나님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뭐가? 언약이. 지금 어머니 교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유자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자유가 없는 세계를 일단은 그 모의고사가 있던 제가 모의고사 하는 것도 구약을 안 합니다. 구약 내내로 이게 인간들은 그 모의고사를 계속 업그레이드된 모의고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 나중에는 이방 종교로 다 아주 말 생긴다고 다 빠지자 모의고사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다니. 실패하는데 그 모의고사의 기능 자체가 뭐냐? 인간이냐? 처음에 있던 아담과 하와 출신이야?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모의고사의 출제 이유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의 저주만 받아야 되지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통과 못하면 그러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라가 있는데 여기 사례죠. 여기 사라가 있는데 이 사라가 실무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하와가 제일 먼저 그 선악을 따먹고 남자한테 줘서 남자를 가서 따먹었기 때문에 실제 그 접촉 사건을 유발한 것은 여자 쪽입니다. 여자 첫 번째 사건 여자 쪽에서 선악과 따먹었다는 사건이 터져버렸을 때에 그 사건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한 원천의 차원에서는 그 여자의 역할을 다시 반복하되 심화학습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까발려도 다 까발려서 원천적 차원에서 최종적 차원에서 진짜 원래 설계도가 남자 여자를 만든 설계도의
실의가 뭐냐를 다 까발린 입장에서 남자는 이런 역할, 여자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뭐 그거 이 어렵게 한 것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골라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딱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보시면 남자 빠지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여자에게 예수님이랑 했다면 그 남자 쪽에서 태어난 것은 뭡니까? 뱀이죠. 뱀이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초보 수단에 그 당시에 계시 발달하지 못한 수준에서 치는 모의고사에서 약간씩 조금씩 풀어내듯이 알려주는 계시가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했죠. 세례 요한이 선자 중에서는 최고지만 천국에서 어린아이보다 실력이 못하는 천국의 어린아이는 모든 걸 알았는데 성령에서 모든 걸 알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는 천국의 어린아이보다 더 못해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4절을 계속 봅니다. 사라가 두 조각 나눠집니다.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의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뭐냐? 하나리죠. 그러면 여종과 사라가 이렇게 중첩돼서 하나로 모아져 버리면 그냥 실무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돼요. 실제로 잉태 담당은 여자 쪽에서 담당하니까요. 남자는 잉태를 못하니까 담당할 때 그 여자 쪽에서 어떤 요소가 분명하면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다는 부정적 요소가 이 여자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부정적인데 그 부정성을 그걸 내용을 해서 비로소 천국에 합격되는 긍정적인 자식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실무자선에서 남자 말고 여자 쪽에서 실무자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잉태 담당은 여자기 때문에. 뭐 자식 아들 딸 놓고 뭐 가정을 이루고 지금 그거는 전혀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할 때는 고린도전서 2절 가지고 또 혼나야 돼요. 내가 개인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이는 거 알지 말라 했어 안 했어요? 괜히 가정 생각하면 가정 때문에 이 십자가가 많이 알아야 될 것을 해방된다고요. 이 해방되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물개처럼 덮치는 거예요. 철저히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고 남자는 남자 역할이 돼야 돼요. 이 점을 위해서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8장 18장에 예, 12장 12장을 보면 이래 됐어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낳아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경도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고 8일은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고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 지나야 산들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잉태 담당자가 여자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그 남자를 낳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에서는 특수적으로 창세기를 반복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딴 이야기 없고 그냥 13장 넘어가게 되면 남자를 놓거나 여자를 놓거나 전부 다 7일 동안만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8일째 제사 제물을 거기다가 가동시키면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돼서 가는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 어떤 투비를 둬요. 남자를 놓으면 7일 동안 여자를 놓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냐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도 완전 꽃배기예요. 남자는 33일 지나면 사늘이 깨끗하지만 여자는 30달 곱하기 2는 이건 초등학교 2학년 됐어요. 66을 지나야 이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실무선의 그 여자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거기다가 삽입시켜 버리는 겁니다. 삽입시킬 때 그 봐, 남자 말고 여자 쪽에서 먼저 이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죄를 촉발하는 그러한 배역을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벌렸잖아 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게 돼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이 뭐냐? 모의고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뭐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등, 예? 뭐 페미니즘 뭐 사상 뭐 그런 거, 여자 태어난 게 죄냐, 예, 뭐 여자는 뭐 사람도 아니냐, 예? 어떻게 뭐 하나님 뭐 사회는 불평등해도 가부장 제도라도 하나님께서 좀 봐줘야지. 예, 진짜 하나님마저 이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예, 여자를 무시합니까 뭐, 예,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람은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원천적으로 남자 여자는 예수님만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사람이다. 본도서 15장에 나와요. 이게 마지막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인지고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아담이 되고, 나머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원천이거든요. 원천. 이게 처음 시원이라고 기원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미리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기능이 여기서 미리 담기게 되는 겁니다. 담기게 돼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만약에 남자가 그 자궁이 있어서 아예 놓는다면 좀 바꿔서 하겠죠. 남자가. 그러면 예수님도 무슨 아들? 예, 남자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건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왜 남자가 먼저 따먹지 않고, 예, 여자가 따먹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이 덕을 한다면, 인간을 온다면, 인간은 잉태라는 조건을 통해서, 잉태하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그 원리를 저부터 하나님께서 시연했고 계획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본래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이 끝이냐 하면은 창세기가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끝이다. 끝부분부터 거꾸로 말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것도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다만 남자 기능은 있고 여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종이 됐든 자녀가 됐든 전부 다 한 몸이니라 되어 있어요. 한 몸이니까 구술을 하지 말고 여자 기능을 하라고 여자 육체를 만들어 놓고 남자 기능하고 남자를 만들었으니까 남 배역 탐내지 말기. 각자 기능을 하기.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한 있잖아. 저런 말.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맡은 기능을 통해서 주님의 어느 쪽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발생되는 그 지점에 있는 자는 여자가 돼요. 왜냐하면 죄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구원의 기표, 구원의 그 상징성이 더 깊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놓으면 여자를 낳았다는 그 단 이유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여자한테는 꽃배기로 2배로 그냥 2배로 주어지는 거예요. 2배로. 여자들 짬뽕 꽃배기 거예요. 철다스리 없는 남자는 죄의 깊이를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악의를 해석함으로써 남자보다 꽃배기 정도가 훨씬 더 이 죄라는 것이 깊숙이 우리 안에 바탕으로 자리 잡다는 것은 여자가 애기 놓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을 남자보다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뒷머리에서 나옵니다. 여자는 해산함으로 부분을 얻는데 구원의 체험을 해산을 통해서 느낀다. 그 기능이 여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애 놓을 때 남자, 그 삼덕이 애 놓을 때 남자 뭐였습니까? 남자 뭐였어요? 복도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나네. 요새 남편은 또 안 그런데요. 요새 남편은 공동체만 한다고 지도 옆에 붙어 있고 아주 유난을 떨고 진짜 때없나. 네 마음이나 고쳐라.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런다고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또 이벤트 벌려가지고 나중에 뭘 또 요구하려고 내는 수상해. 네. 사랑은 잉태하지 못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데 뭘 잉태 못한가? 사랑은 사람을 잉태하지 못해요. 사람을 잉태하는 것은 바로 항할 종의 쪽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난 이스마엘은 율법이 가진 저주를 오롯이 온팥 평생 동안 저주가 이게 저주라는 그 기능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약속, 약속에서 배제된 자가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원래 1장에 보면 세상에 남자나 여자나 어떤 자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리기 위해서 각각 맡은 배역대로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로마서 그 9장에 보면 초계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저주의 그릇도 만들고 사랑을 담는 그릇도 만들 때 거기서 불평하다 하지 마라. 만드는 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만들어진 네가 토기가 내한테 시비 걸고 달려듭니다. 그게 토기의 자세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누구를 의식하냐 하면 같은 피조물이면서도 대적했던 자가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가 인간을 그렇게 자기 마음 심성을 인간을 배려놨다. 인간을 배려놨다. 창세기에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은 잘한 짓이라다. 그건 잘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참 잘했다가 그게 유포되어 있는 세상이 현실 세계에 있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는 어떠냐면 남자가 여자 남자나 뭐나 하면 각자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람과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기능에 있어서 사람의 기능에 의해서 차별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능은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 못지않고 남자가 여자 못지 않는다면 남자가 여자 행사하든 여자가 남자가 되든 이건 내 마음대로다. 왜 이해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동생의 문제 이런 문제가 그거다 이 말이죠. 뭔가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여받는 게.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1장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1장 이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해달이 의외로 간단하게 풀려요. 뭐냐면 여자가 왜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머리를 쓰든지 쓰기 싫거든 머리를 길러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위하여 권세 아래 있다. 권세 아래 있다. 여자가 이렇게 있다면
여자는 뭘 하나 더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번세의 자리가 왜 점성자리로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요 비어 있는 그 비어 있음에 지배를 받는 기능을 여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번세가 이 지배를 하고 있다. 지배받는 그 번세 역할을 인간 수준에서는 여자가 곧 일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 번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여자가 긴 머리 들고, 물에 빠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 머리는 물비역이 되겠죠. 하고 붙어가지고, 물비역이 돼가지고 쭉 여자가 여기 뭐, 번세가 흐르고 넘치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 되면 무엇이 풀리냐 하면은, 이제 8절이 풀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럼 남자는 누구한테 났는데? 여자한테 난 것이 아니고, 남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여기 3절에 보면 남자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여자 머리는 남자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할 때 안 보이죠. 보이는 차원을 생각해보자. 보이는 차원, 남자와 여자 보이는 차원을 가지고 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서열을 수평적인 남자, 여자로 그대로 여기서 카피, 복사해서 두 사이의 관계를 걸어다니는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권세를 둘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기능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담당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이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가신 기회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래 원천이 공개된 차원에서의 남자의 존재 이유, 여자의 존재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 구석에 뭐가 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창세기 모의고사가 신약에 와서 이제는 합격해서 다 보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별로 얼마나 동의하는 생각이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자가 머리 그러면 반드시 길러야 됩니까? 쇼카트 8천 주고 8천 하는 거예요. 그 카트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질문이 막 나오죠. 쇼카트 했을 때 하다가 교회 갈 때만 가발 뒤 없어가지고 물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것은 오늘 요번에 이 강의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이 안 돼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왜 이걸 하라 하느냐? 그 시대, 거기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제도를 주님께서 모의고사의 하나의 정령으로 빌려온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십자가 다 이루었고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았는데 다만 기능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를 여기서 재현하고 창세기라는 그 레퍼런스를 그 드라마를 반복하기 위해서 그 사용한다. 그건 그 시대에 이미 문화 자체가 여자는 머리 안 쓰고 깎아버리면 이거는 그냥 창녀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부정했던 여인으로 평가돼요. 헬라뿐만 아니고 거기 민수기 5장 18절 보게 되면 민수기 5장 18이나 이사야 7장 20절에 보면 여자가 부정했을 때는 그 당시 모의고사 입장에서는 여자가 부정했을 때 들켰을 때는 그 머리를 깎아가지고 내가 이런 난 나쁜 놈이다 하는 건 좋은 것이 호돈의 사업에서 좋은 것처럼 이렇게 문자 새기듯이 머리에 이렇게 표시해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도와다니는 율법을 어긴 여자입니다 도와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모의고사에서는
문화는 뭐냐? 지금의 문화는 민주주의죠. 뭐 간단하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무선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은 뭐 간단합니다. 여자 돈 번다고 남자 너무 구박하지 말고 이런 거죠. 니 요새 돈 좀 번다고 막 기어오르는데 니 세상 너무 참 좋아졌다. 세상 좋아졌다. 하늘 같은 남편은 니 그래 생각하나? 라고 한다면 여자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 하늘 같은 남편 월급 좀 사온다. 미치겠다 정말. 살림 살고 돈 벌려고 미치겠다. 이런 나오겠죠. 하늘 같은 남편은 돈 벌어준다고 남편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점을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그 관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겠죠. 이 이야기 듣고 여자한테 나 그거 쉬운 거 내가 할게. 당신 돈 벌면 나 쉬운 거 내가 할게. 또 이런 막 통박이 막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누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두르고 있다. 나는 이 말을 할 때에 여자는 뭐냐? 그 남자, 당신이 그런 기능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종할 의사가 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성질 말고요. 땡깡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난 오케이, 나 동의한다. 그러면 아주 복음적으로 사회적인 부부입니다. 그게 부부가 돼요. 힘이라는 것은 원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게 힘이 돼야지. 기존의 자본주의나 가부장 제도에서 남자는 하늘 같은 그런 식으로 내믿는 것이 이게 본도 교회 그게 아니 건더기에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문화적 사회적에서 여자가 공공 장소에서 여자가 함부로 말하고 그 남자 가로막고 김검사 나도 말 좀 합시다. 뭐 이 교회 뭐 장로밖에 없나 검사는 말 못하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당시 그 교회 모든 장로들이 복음을 하나도 말 안 할 때 선지자들 입장에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보라 같은 더보라 같은 그런 사람. 그럴 때 그 교회 목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여자들은 집에서 이야기하지 예서 공부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이야기하거든 순서대로 하세요. 먼저 남자부터 하고 여자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여자 하는 말이에요. 남자 중에서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러면 그 교회에 권사가 5명 있으면 5명 여자 저다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남자든 여자든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고 성령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봅시다. 7장. 혼인관계 7장에서 7장 관계 8까지 이어지게 있는데 7장 이 시간은 짧은 시간 동안 요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 고린도전서 보고 어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건 믿을까 믿지 말까 이거는 이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구속하는 이유가 많은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구원받죠?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이걸 어린아이한테 알려주게 되면 이건 뭐 킹 오브 킹즈도 아니고 이건 만화로 만들어서 알려줄 수도 없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제에 대해서 고린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들에게 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너 집이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기초 단위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게 영향력이라든지 그 훈계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로 원하노라는 그 기능을 성령을 통해서 그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애가 뭘 알겠습니까? 애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고 성령과 동반해서 알아진다면 애들 수준에서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다는 것은 애들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는 태어난 지 24시간 만에 죽은 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 마음대로 하지 그걸 24시간 해가지고 죽지 마라. 마지막 유언이 뭐냐? 마지막 유언을 남겨줄게. 내가 이야기할게. 지금 24시간 애 가지고 젖도 못 먹는 애 보고 골드저서 7장 이런 내용이거든. 해봐도 이거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나 배우자나 이건 뭐냐? 이미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 가정으로 태어나서 붙여준 피조물이지 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짚으십시다.